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교만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제가 주보 밑에 보시면요, 설교 노트 밑에 이렇게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러한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고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 증거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게 되어집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에 살아날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에는요, 단순히 형식만 갖추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심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삶이 동반되어지는 예배가 이들 가운데에 있어야 함을 배운 것이죠. 또한 그 가운데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회복의 시작이 되어짐을 우리는 가인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지만 죄가 만연해지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무드셀라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선포되어집니다. 에녹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는 은혜를 누리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무드셀라를 969세 동안 살아가게 합니다. 969년, 약 1000년을 살아가는 무드셀라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요, 무드셀라가 살았던 마지막 100년의 기록,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뚝딱뚝딱 만들면서 120년 동안 배를 짓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들어왔고 배워왔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성경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배를 짓는 기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를 3명 낳고 난 이후에 노아의 방주를 건설하기 시작을 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120년의 시간이 아니라 대략 한 100년 정도 예상이 되어진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이게 120년을 지었든 100년을 지었더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숫자가 중요했다면 무드셀라의 나이와 같이 성경 분명하게 이 숫자를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배를 지어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노아가 배를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자세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우리는요, 노아의 홍수가 온다 하면 당연히 방주, 배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방주에 대한 의심을 우리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수에 대한 이미지, 홍수에 대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노아는요, 홍수라는 개념이 자신의 머릿속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요, 큰 배를 만들라 말합니다. 축구장 4배만한 배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뭐야? 진짜야? 라는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는 단순히 노아에게만 들었던 의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의문이 들었겠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닷가 근처도 아니고요, 언덕 위에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기장 앞바다, 어떻게 보면 일광해수욕장 앞에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성산 입구에다가 축구장 4배나 되는 배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게 뭐야? 라고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일으킬 거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배를 어디에 만들고 있다고요? 청성산 입구에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나? 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2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2년이 지나서 배 밑바닥, 이제 나무들이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노아 친구들이 와서 묻습니다. 너 대체 2년 동안 뭐 하니? 그럼 노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려고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하는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납니다. 10년, 20년, 5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배가 1층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1층 정도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홍수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데모합니다. 이 멋진 청선상 입구에다가 지금 흉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이 와서, 노아 친구들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와서 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요, 노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배 만드는 일에 전념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한 번도 안 흔들리고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수없이 흔들렸을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노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았겠죠.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홍수를 대비하면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큰 배를 만들어가는 매 순간마다 그는 이게 진짜 맞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혹시 착각한 것은 아닌가? 심지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1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는요, 끊임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한 번 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왔죠.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들은요, 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택해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이 뱀의 말과 그것을 먹으면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그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교만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불신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는요, 이 선택 가운데에 세상의 말을 선택합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들 가운데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노아는요, 그 가운데에 세상의 소리, 자신의 생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너 정신이 나갔어. 이제 그만해. 너 절대 이럴 일은 없어라는 세상의 말과 홍수가 오니 배를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100년이라는 시간과의 싸움 끝에 그는요, 결국 이 방주를 완성합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요, 단순히 홍수로부터 사람들을 태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노아의 치열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한 불순종의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의 순종이 힘기워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을 봅니다. 배가 세워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순종의 결과는요, 홍수 가운데에 주어지는 구원의 열쇠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러한 순종의 결과, 이러한 순종의 어떤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또 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라 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무엇이라 말합니까? 어리석다 말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은요, 절대로 그 길을 걸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에 사탄은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들의 입을 통하여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말합니다. 유혹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독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이 내용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노아에게 정말 홍수가 오는 거 맞아?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딴 걸 만들어? 아직도 너 이렇게 수고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제 그만해도 되니까 배 그만 만들어 라고 말했던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에게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만일 스스로 네가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 없어. 너 내려와도 돼 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러한 유혹 가운데에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그 가운데에 주어집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에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치열한 결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종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순종을 위해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순종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요, 노아의 방주보다 더 큰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노아의 방주가 8명의 사람을 구원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방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노아의 순종이 결과임과 동시에 완전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그 일로 이 방주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이 순종을 완성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8명의 사람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그냥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직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드셀라와 같이 노아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직 구원의 방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방주 안에 올라타야지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아가서 암수 2쌍씩 짐승들을 들여오라 말합니다. 이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노아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순종의 선택이라는 그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심판 없다 말합니다. 종말이 없다 말하고요, 하나님은 없다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외쳤던 그들의 음성과 똑같은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 멀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죽으면 끝이라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왜 굳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냐 말합니다. 교회 가지 말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세상을 즐기라 말합니다. 너가 아니어도 되니까 굳이 봉사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아니라 말합니다. 끝이 있다 말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나에게 사명이 있다 말합니다. 할 수 있다 말하고 하나님이 동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말씀과 세상 앞에 서 있는 노아와 같이,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과 세상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걷는 걸음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명의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순종의 결과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없다 외치고 심판이 없다 외치는 그들 앞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의 선택지, 구원의 방주가 되어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결과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과 사람들은요, 다른 선택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치열하게 선택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순종이요,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선택과 결과가,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요,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난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삶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그 순종의 걸음을 치열하게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의 결국을 통하여 노아의 방주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로 여러분의 순종의 결과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아가 동물, 암수를 드리라 이야기하죠. 그 음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한 주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면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했다면 끝까지 믿고 치열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말씀의 선택, 순종의 선택은 방주와 같이, 그리고 십자가와 같이 세상 가운데 높이 들려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순종의 결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